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박재영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네, 이 원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내용들일 텐데요.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거창하거나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인데요. 이 원리를 하나씩 볼게요. 먼저 신학의 원자료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려면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대는 언제나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이 돌고 돈다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보는 이유는 시대가 어떻게 움직여갔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대 초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는요, 물론 이제 구약은 율법으로 이제 움직여갔지만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성경 말씀으로 움직여왔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라고 하는 중세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중세도 뭐 우리가 늘 비판하지만 중세도 늘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문제가 벌어집니다. 언제나 이제 문제는 시대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계속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였지만 중세가 점점점 발전되면서, 왜냐하면 중세는 되게 기간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드디어 뭔가 이 재료를 잘못 사용한 것인데 뭐냐면 중세부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최종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세 전까지만 해도 그래, 말씀이 중심이지, 말씀이 핵심이지,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중세가 되면서 이 말씀 외에 또 다른 자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자료, 지금 주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이 신학의 원자료라는 개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료와 살아가는 이유와 신학을 하는 자료가 뭐냐는 것이죠. 중세부터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흔들렸냐면 드디어 말씀 플러스 교회의 전통, 교황의 가르침, 인간의 결정, 인간의 믿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이었는데 중세부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무너져가지고 성경이 뒷전이 돼버렸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벌어진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으로 해야 될 텐데 성경을 하지 않고요, 다른 걸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외쳤냐면 근본 토대를 각성한 겁니다. 다시 한번 신학의, 우리 삶의, 교회의 구원의 원자료를 성경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에만 둬야 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말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삶의 근원과 원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개념은 이렇게 좀 풀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과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다 과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오직 원리로 따라갈 때 그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God speaks,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놀라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근원과 오늘날의 원천이다. 근데 늘 우리는 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따라가죠. 내 판단을 따라가죠.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는 뭐냐면 오늘도 내가 올라오고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힘들어도 가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이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 이제 코에다가요, 이게 쇠사들을 끼워가지고 막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여 언약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 언약적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게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세요. 근데 어떻게 베풀고자 하시냐면, 이것을 신학에서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 방편은 다른 말로 하면 방식.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삶의 근원과 원천이 바로 오직 성경뿐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세 번째, 그럼 이 오직 성경이 왜 필요한가? 성경은 무기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굉장히 악해요. 그리고 시대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막 많은 악한 영들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요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시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시대와 싸우고 그냥 꼬꾸라질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제 져버리실 겁니까? 그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와, 오늘 이 날씨가 이거 좀 안 좋겠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은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왜 시대와 싸우면서 지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성경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분별하다를 헬라어로 하면 디아크리노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분별하다,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의심하며 시대를 잘못된 시대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어야 되며 시대를 알아봐야 되고 시대와 논쟁해야 될 텐데, 즉 시대와 우리가 싸워야 될 텐데 어떻게 싸울까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오직 성경으로만 싸울 수 있어요.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싸웁니까? 말씀 갖고 싸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정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검이에요. 공격무기라는 것이죠. 계속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찔러야 합니다. 이거 같이 찔러볼까요? 이게 찔러야 합니다. 이게 찔러야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 찌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록된 계시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이 원리, 오직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원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양식이에요. 우리를 살찌우게 만들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가 오늘도 서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너무나 맛있는 밥이죠. 이 밥을 우리가 삼시세끼 늘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외식도 하고요. 너무나 많이 먹으니까 이 당뇨병이 현대병 아닙니까? 근데 왜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냐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적용하려고 해요. 오직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오직 성경만으로만 살아내고 오직 성경으로만 먹고 오직 성경만으로만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첫 번째 솔라 스크립추라, 즉 오직 성경의 원리를 배우는 실천적 고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